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We will obey him. 그 성경 말씀은 그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24장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그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유언한 겁니다. 유언. 모세도 이제 유언을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언을 했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모든 대업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이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모세는 120세 이제 향년이 120세죠. 여호수아는 110세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다 물으면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난 불행하고 나는 고행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려고 고행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려고 공부도 하고 행복하려고 또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행복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에 바로 그 행복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은요 바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청종이 뭔가요? 그 NIV 성경에는 obey로 되어 있어요. obey.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한테 청종하는 걸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까?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한테 청종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응?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는 지금 혹시 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너희 다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요. 저는 10계명을 외울 때 신의한 부살 간보거탐 이렇게 앞자리로 이니셜로 외웠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계명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요. 신우.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합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1절에서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제가 자랄 적에 보면요 마을 입구에 보면은 성황당이 있어서 성황당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뭐 온갖 막
줄로 매달고 뭐 해서 거기에서 빌고 했는데 귀신을 섬긴 거죠. 사실은 뭐. 근데 지금도 보면 산에 가 보면요. 산에 가 보면 이렇게 돌탑 쌓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왜 하나요? 자기가 누굴 섬길지 모르니까 산에 가면 산신, 또 들에 가면 들신, 또 바다에 가면 바다신 섬기는 거예요. 거기를 기도해. 지금 이제 연초가 되니까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해맞이 행사 하잖아요. 제가 그 행사를 이제 참석을 한 적이 많았는데 거의 다 기도하는 거더라고. 기도. 아까 임적 전도사님 뭐 보니까는 뭐 하나의 뭐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걸로 즐긴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에 해 뜨는데 해안태 기도합니다. 해안태 기도하고 또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 근처에 뭐 있는 것에 또 기도하고.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하고 레위기 20장, 26장에서는요, 뭘 만들지 말래요. 뭐 만들어서 그거를 자꾸만 신격화하고. 요즘은 또 사람들 많이 그래요. 뭐 팬덤이라고 해서 사람을 거의 신격화하죠. 그죠? 사람을 거의 신격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일본이 그런 게 심한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이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종교 분쟁도 없고, 여러 민족이 있어서 그 민족 간의 분쟁도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념입니다, 이념. 그 이념 때문에 지금 나라가요, 국민들이 반쪽이 났어요, 반쪽이. 너무 좌, 너무 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충점이 없어요, 절충점이. 제가 예전에요, 그 영화를 보다가 감동 깊게 본 게 있어요. 미국의 그 군인들이요, 막 어떤 무슨 뭐, 자기 이견이 이제 서로 이견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윽박전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그거를 멈추려고요. 미국 국가를 딱 틀었어요. 갑자기 부동자세를 딱 하고, 응? 이런 거 보고서요. 이야.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기 개양식 있고, 국기 하강식 있었죠? 국기 하강식 하거나 그러면 딱 울면요, 우리 놀다가도요, 갑자기 딱 서서 국기 쪽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요, 이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돼가는 건지, 볼을 보여야 될 정치인들은 더 그런 거를 갖다가 조장을 해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고 자기한테 펴달라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국가가 어울렸을 때 부동자세로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이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하고, 이념을 타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많던 우상들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이념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념이. 사실은 이념이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 그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회주의를 곁들여서 많이 돈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는 다 망했어요, 사실은. 같이 우리 생산해서 같이 먹자 했는데 그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먹자가 아니고 같이 놀자. 이 꼴이 돼버려서. 그러면은 그 세상의 이념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6.25 전쟁이 뭐예요? 6.25 전쟁이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월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그때 우리나라를 돕던 나라 사람들하고 합해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 이념 전쟁 때문에 3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한에서도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나갈 바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무조건 정권만 잡고 어떻게 해보자. 왜냐하면 자기 이념 달성하려고요. 이념을 펼쳐보려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실천한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한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선택할 기회가 많아요. 근데 선택을 잘해야 사실은 좋은 길, 복된 길을 갑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길. 옛날 그 노래도 있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갈 때, 그죠? 어떤 길이냐? 이 지름길, 이 쇼코스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바로 그게 지름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 조사하는 중에 사람들 보면 힘이 약하니까, 무당들 찾아가면서 전 보고 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암만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장군이고 그래도요,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서 배우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파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는요, 더더욱 우리는 선택을 잘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할 때는요, 그렇게 선택의 복도 많지 않았어요. 많았는데 지금은 선택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놀이기구가 없어서 개발을 해서 같이 동네에서 모여 놀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아, 우리를 유혹하는 거. 놀잇감도 많고, 볼감도 많고,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를 유혹하는 건 많어. 내 선택할 건 많어. 그럼 이때 선택을 잘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을 해요. 누가 물어보면요, 이거저거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선택과 집중을 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재물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요, 우리가 땅끝입니다. 땅끝.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곳이 땅끝이에요. 거기서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멋지고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기를 맞은 것도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융성기를, 지금 잘 사는 이 시기를 계속 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이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복받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계산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결과가 왔잖아요, 지금. 전쟁을 치렀던 나라,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나라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신도 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draw up the decrees and laws. 그래서 decree가 무슨 강령 그런 뜻이거든요. law가 뭔가요?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리더들이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는데 그 리더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너무 밝아서 우리 눈이 많이 흐려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달빛 갖고 다 다녔어요. 달빛 갖고. 그 어두워도 잘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전기가 풍부해서 우리나라 참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이 전력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싼 전기를 쓰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바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니라고 합니다. 등을 모르죠,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촛불 할 때나 그런 건 알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등을 들고 다녔어요. 아니면 손전등이 없죠, 옛날에. 거의. 못 살았으니까 뭐 이제 그런, 손전등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고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최현성 권사님 은혜 받았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안산제일교회입니다. 안산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최현성 권사님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근데 또 고은 목사님 우리 같은 교단이고 참 설교를 잘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시인이시면서도 참 본이 되시고. 근데 그 당시에부터 몸이 아프시고 암이 있고 그랬는데도 계속 몸 관리 하시면서, 저번에 우리 임정 전도사님 그 학교 졸업식 때도 고은 목사님이 축사 오셨잖아요. 축사를 얼마나 짧게 하시는지. 한마디 하고 끝! 그래서 학생들한테 박수 받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계에서 큰 일을 하시고, 바른 일을 하셨는데, 78세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다가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재주도 많죠.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고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의사이고 또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요, 찬란한 조명 아래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만일 그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그저 평범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많은 환호와 추앙,
재물들을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으로 가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장소는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그의 삶은 빛을 발했고 인류의 위인이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에 우리를 언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축구에서도요, 훌륭한 감독을 잘 따르며 배우는 선수와 코치가 나중에 훌륭한 감독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수석 코치 있죠. 감독도 임시 감독도 했다 했는데 제가 보면요, 나중에 그 코치가요,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경우수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 사람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봐서도 이제 감독 나가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죠? 예, 그 코치는요, 나중에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밑에서 꾸준히 잘 배우면요, 나중에 역량 발휘를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